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직분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직분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고 그래서 참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을 불행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물론 시험도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연유로 생각하고 어떻게 술 좀 그만 좀 마셔라. 그렇게 해서 어떤 시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험도 어떻게 잘 넘겼습니다. 그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은혜 받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 한다면 시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둠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어둠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빛 가운데로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한나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떼는 실로 올라가서 그 아들,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해서 낳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당시에 당시에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한나의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흠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그들을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는 것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올 때 그 제물로 드리는 그 고기를 나누게 됩니다. 화목제로 나누게 되어질 때 그 잡은 고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다 남은 그 고기를 삶아서 나누어 먹는데요. 그런데 고기를 삶을 때 제사에 사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갈고리 찍어서 나온 그것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사안을 보내서 자기가 구워 먹을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고기를 달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아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서 제사장이 저럴 수 있지? 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은 이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이 흠니와 비느하스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뭐 했다고요? 제사장이었죠. 그죠?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멸시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런 흠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12절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행실이 나쁜 사람이다. 사실 흠리와 비느하스는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함께 그 성소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렸을 때부터 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이제 제사장의 그 직무를 맡게 되어졌어요. 그럼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들이 포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 야, 하나님께 이렇게, 이 무슨 죄는 이렇게, 화목제는 이렇게, 또 번제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참 우리도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하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받던 아람으로 갈 때에 지금까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섬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까지도 이 야곱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는 알았는데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는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으로는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하여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제서 이제 하나님한테 뭐랄까 조건을 달아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강약대로 인도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돌을 기도로 해서 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야곱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는 알았지, 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모든 보니까 어떻게요? 학식도 받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또 나중에 중직자도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그래서 믿음은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목사라서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라서 믿음이 좋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저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은 어찌 될까요? 이들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있는지 어떨까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앞에서 말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사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지식이 믿음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그 사람의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은 입술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술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쇼인도의 그 믿음일까? 진정한 믿음은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